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계절의 여왕이죠.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오늘 교회력의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라고 하는 호수에서 이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시는 그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관 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요한복음은 조금 더 신학적인 주제,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좀 집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누굴까요? 너무 유치한 질문을 제가 드렸나요? 요한이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정말 지근거리에서 최측근, 요즘에 이런 말 참 많이 쓰던데 제자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은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어떤 제자 한 명이 소개가 되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고 다른 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제자 한 명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물론이고요, 요한복음 전체에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이 실명을 밝히지 않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후대 주석가들은 요한, 야고보의 형제인 제자 요한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어디에도 이 제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 그런 익명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친밀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들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야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본인도 이런 말씀하시려니까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누구야 막 이제 그러는 거죠. 서로 의심한다는 이제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안겨서 누워 있대요. 아니 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눈짓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 품에 있어요. 야, 좀 누군지 알아봐. 뭐 이러는 거예요. 눈짓으로.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친밀도가 좀 상상이 되세요? 품에 안겨서 계속 있고요. 베드로가 좀 알아봐줘.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의 위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수석 제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드로보다도 훨씬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가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변에요, 베드로를 물론이고 어떤 제자도 다른 복음서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는 장면이 있는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제자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갑자기 디베리아 호숫가에 호련히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도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입니다. 날이 새도록 이제 고기는 못 잡아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못 알아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세요. 라고 했더니 또 그 말을 듣고 또 오른편에 다 던져요, 제자들이. 그물이 들 수 없을 만큼 밤새 못 잡던 고기가 잡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는 제자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는 못 알아봤는데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알려줍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더라. 이런 장면 괜히 많이 봤죠. 베드로가 주로 많이 연출하는 장면입니다. 살짝 좀 이렇게 무턱대고 좀 행동하고 좀 실수가 많은, 물에 빠지는 장면이 또 있었죠, 예전에도. 확실히 요한복음에 보면 느껴지는 아주 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사도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12제자 명단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발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 공동체가 굉장히 큰 막강한 실세,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갖고 한번 설교도 연속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늘 바울을 살짝 세컨드로 취급합니다. 12제자 그룹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바울 서신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요한복음은 일부러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실명을 끝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생각하는 수석 제자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져 있는 베드로를 약간 디스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이 처형 당하시던 그 십자가 도상,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예스에 노예요. 성경에는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딜 찾아봐도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도상에 있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처형하시는 당시 그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인들입니다.
남성 제자는 한 명도 없어요. 제자들 이름은 한 명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제자 중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주석가들은요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야고보의 형제 제자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얘기를 또 좀 해볼까요? 베드로의 수속 제자이긴 한데 최대 실수가 뭐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최대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 심지어 예수님의 목전에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네가 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예언까지 하셨는데도 정말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일. 이 일은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서에 다 쓰여 있습니다. 즉 4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공관복음서에 보면 닭이 울고 나서 닭이 우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울면서 후회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닭이 2번 울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요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에도 쓰여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우는 장면이 없어요. 요한복음 18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3번째 부인한 거거든요.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공관복음서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가 우는 장면이 없어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전 이렇게 읽혀요. 베드로는 울지 않고 닭만 울더라. 이런 장면을 보면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하고 나서도 후회하고 회개하는 장면을 일부러 삭제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살짝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수를 질책하시는 장면으로 읽힐 수 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고기를 잡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 알아봤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제일 먼저 알아보고 다 이제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부활하신 이후에 조반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은 그 요한이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 요한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고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좀 못 믿어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재차 똑같은 질문을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시네. 아니, 사랑한다니까요.
또 세 번째로 다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아니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어지시면 진짜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주님은 모든 걸 아시죠?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왜 동일 질문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네? 여기 한 번만 물으면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재차 질문하셨냐 이겁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바로 좀 전에 제가 베드로의 가장 큰 실수였던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과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한복음이 살짝 베드로보다는 우리 사랑하시는 제자를 좀 더 우위에 두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요한복음에는 아까 본 것처럼 그 세 번 실수한 다음에 심히 통곡하더라 이런 장면도 없으니, 이런 감 떨어지는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물어서 재차 재확인하시는 장면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진짜 그런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 너 좀 정신 차리라고, 같은 질문 내가 세 번 한다, 너도 네가 내가 미리 예언했는데도 세 번 부인했잖아, 그지? 이제 너 쉽게 나 못 믿겠어. 그러니까 쌤쌤이다.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거 과연 그러셨을까?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질문을 세 번 반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라보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가페입니다. 여기서는 동사용으로 쓰였으니까 아가페는 명사고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히라보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신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아가페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답변하는 것 같지만 이때 사용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라보에 보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명사형이니까 동사형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 우리가 우정, 형제애를 얘기할 때 인간끼리 쓰는 단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철학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필로소피인데요. 필로스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로고스 지혜, 그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너 나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 필로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단어의 의미 차이점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그냥 필로스 정도, 형제나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재차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아시잖아요, 제가 그저 그냥 필레오 합니다. 또다시 필로스로 답변을 한다는 거죠. 두 번까지 이렇게 물으시고는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을 때는 단어를 바꿔 사용하십니다. 아가페라고 묻지 않고 그럼 네가 필레오 하느냐? 라고 세 번째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 사랑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충분히 필레오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해석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 같은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지 못하니까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그저 나는 그냥 인간끼리의 형제 필로스 정도 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히랍 철학에서는 사랑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그 다음에 필로스는 뭐라고요? 그거는 형제의 우정, 인간끼리 할 수 있는 사랑. 하지만 아가페는 뭐예요? 이거는 엄청난 신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이런 어떤 위계 질서가 있다고 사랑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해석 다분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히라보를 써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히라보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아람어를 썼어요. 히라보는 후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언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아람어에는 그런 구별이 있느냐? 전혀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히라바처럼 뭐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이런 구분이 전혀 없었던 언어를 쓰셨다는 거죠. 후대 쓰여진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럼 왜 그걸 구분해서 썼느냐? 이 히라보 본문만 봐도요, 형제를 의미하는 이 필로스, 뭐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이거를 뚜렷이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성부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그걸 굉장히 많이 설명했다고 그랬죠. 자,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름이 사랑은 무슨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가페입니까? 필로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당연히 신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럼 아가페를 써야 되잖아요. 필로스를 썼어요. 이상하죠? 요한복음 16장 27절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심이라.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당연히 아가페를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서도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그죠? 심지어는요, 요한복음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설명할 때 필레오 대신 아가파오, 아가페를 쓴 예도 몇 군데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했대요. 이 사랑이라는 건 당연히 필로스 뭐 혹은 뭐 에로스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에 아가파오를 씁니다. 이상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따랐다는 거니까 당연히 아가페를 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여기서도 아가파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은 요한복음에서요, 아가페와 필로스를 뚜렷하게 구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히랍 성경을 쓸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350여 번 나온대요. 그 중에 대부분이 아가페입니다. 필로스는 20번도 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뚜렷하게 구별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가페 사랑을 신약 성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애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쫓아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공식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식은 이거예요. 사랑하느냐? 그러면 더 이상 사랑 고백도 필요 없고 이제는 내가 하늘로 또 승천할 테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질책하시려고 아니면 3번이나 사랑의 정도를 좀 확인하려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재차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공식, 즉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는 도움이 필요하니 버림받으니
이런 이들을 찾아 먹이고 입히고 돌보라는 실천을 3번씩이나 재차 힘주어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만약 우리가 그런 위계에 따라서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를 나눠 본다면 필로스 사랑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필로스 사랑 공식. 이거는 자신과 상관 있는 사람들만 돌보는 겁니다. 정권을 잡으면요, 최측근들이 재미 보게 돼 있잖아요. 자기랑 상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세상적 사랑의 공식이에요. 이걸 필로스라고 얘기하면, 필로스는요, 나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내 식구들, 내 측근들을 챙기는 게 바로 필로스 사랑 공식이에요. 제자들은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만 좀 챙겨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 나 오른쪽에 난 왼쪽에 이런 건 상상만 맨날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약 성서가 가르쳐주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아가페 사랑 공식은 나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습니다. 나랑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들,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왜 나랑 상관도 없는데,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헌신도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베드로의 죽음, 그의 순교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남기신 아가페 사랑 공식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끝까지 예수님의 신망을 얻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왜 이름이 없을까요? 왜 이름이 끝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요한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제자가 요한인지 혹은 12제자 아닌 제자인지 때로는 신학자들이요 여성 제자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품에 안겨 있으니까. 좀 남성이 어떻게 좀 품에 안겨 있기 좀 어색하다고 느껴서 그런지 여성 신학자 중에서 이게 분명히 여성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의 권위를 가진 제자들 몇 명이 예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혹은 사회에서 가진 직분이나 직위, 권위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그러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공식을 얼마나 따르냐와 상관이 있지 네가 어떤 위치에 있고 네가 어떤 직분이 있고 네가 사도고 아니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요 지중해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로부터 조공을 받아가지고 풍요함을 누렸어요. 여러분 이태리 가보면 아시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죠? 이런 분들은요 조공을 전달하는 연락책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국으로부터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 지도자로서의 권위 그리고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조공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직접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중간에서 유대의 본붕왕들에게도 좀 갖다 바치고 또 종교 지도자 사제들에게도 몫을 좀 띄워주고 그리고 자기 목도 몰래 챙겼겠죠. 그러니까 세리가 다 잘 살았던 겁니다. 세상 축적을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런 어떤 종교적 질서의 가장 밑바닥에서 종교적인 어떤 율법을 내가 애써 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독차지했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힘없는 유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착취했던 당시의 유대교의 그런 종교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종종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전하셨던 복음 선포의 말씀 있죠?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이제 언뜻 들으면 우리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율법으로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죄진 게 많으니까 니네들 빨리 회개해, 뭐 이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아는 성공회대학교의 한 교수님은, 신익상 교수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당시의 뉘앙스를 담아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어라. 마음을 고쳐먹어라. 천국이 들이닥치고 있다. 이전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고쳐먹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 즉 소외된 자가 희망을 품고 이 땅에 건설해 가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예수님께만 고백하는 것은 아직 아가페 사랑 공식을 제대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식. 필로스 사랑 방식은 측근들을 챙겨주는 것이라지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소외된 양들은 아마 세상 곳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찾아 먹이고 돌보는 일에 평생을 매진하고 목숨을 바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이 살피시고자 하는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주변에 우리와 상관 있는 양들을 돌보는 일에 치중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고통받고 소외되어 있는 양들을 찾아 보살피고 사랑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